언제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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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발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참회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보내면서 시간을 지내면서 주님께 하나님께 부족했던 것을 이 시간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조용히 부르시고 가족과 함께 또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 회개의 기도, 고백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부족한 연약하고 아버지여 무익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하셨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서 또한 안일하게 살아갔습니다. 음란하며 시기하며 또한 질투하며 분노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기에 때론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 괴롭기도 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격려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99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은 47번, 교독은 47번을 교독합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 땅 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00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제가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찬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민족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갖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아버지 민족과 세계 모든 아버지 열방들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왜 어려움이 왔고 왜 힘든 일이 왔는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영적인 감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한 주님께 기도하고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나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온갖 전염병과 질병이 다 떠나길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올바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진로와 주님의 심판을 아버지여 피할 수 있게 되길 원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교회 위에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생활, 신앙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한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 그 순간까지,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나아가는 그런 복을 하나님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가족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천대만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복을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건강과 재정 또한 물질 환경도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잘 채워주셔서 그러한 복으로도 아버지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우리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 첫 번째 책이 창세기고, 창세기의 첫 번째 장이 물론 1장이겠죠. 첫 번째 절이 1절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맨 첫 번째 나오게 되는 이 1장 1절 말씀은 선포로 시작합니다. 누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이해나 어떤 인간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서 선포했다고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장 좀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것이죠. 태초라는 말이 없어도, 또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없어도 이 단어 하나님 하나로 이 주어이기 때문에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 즉 하나님이란 단어를 이 문장에 찾아보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의 중심이 하나님이다. 그다음에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다.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는 것을 많이 쓰죠. 내 집, 내 인생, 내 직장, 내 환경, 이렇게 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첫 번째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인 것처럼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 내 것, 내 직장, 내 삶, 이렇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는 행복한 것보다 불행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그 주인을, 바로 주어를,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았을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 생각해 보면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은 내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내 것이라고 많이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인생에 이제 불행이 들어오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조그만 힘이 있으면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죠. 누구를 내 밑에 두려고 합니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이런 생각이 점점 커지다 보면은 이제 민족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다른 민족을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민족을 내가 이기려고 하고, 다른 민족을 내 발 밑에 두려고 하고, 이게 바로 제국주의가 되는 거죠. 우리 민족은 훌륭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지배해도 된다고 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철학과 사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신이 되려고 하죠. 이 신이 되려가는 그런 인간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이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다 먹어라. 하지만 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결코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구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결국을 유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됐죠.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고 아담에게 이야기해서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 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에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다는 것에 그들이 넘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지만은, 내 중심으로 살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신이 되려고 하고, 끊임없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정복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생각에서는 결코 행복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휴머니즘이라는 좋은 말이 있죠. 윤리, 인권,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가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인권이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인권이나 윤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빼어놓고 다른 것을 찾게 된다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게 된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가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불행의 시작이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고, 이 문장에 주어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단어를 한번 보면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이 태초는 사실은 문장의 첫 번째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나와야 되고 끝에 나와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태초가 주어보다 앞에 나왔다 한다는 것은 뭔가의 태초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태초는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는 베레쉿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아주 처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이때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태초가 거기에 있죠. 이 시간이라고 한다는 것은 공간과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과학이나 또 영화에서 시공간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과 공간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을 가거나 뭐 중국을 가거나 또 유럽을 가거나 다른 나라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은 왜 걸립니까?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과 유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중국에 또한 대한민국 미국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인해서 시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함께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을 때 시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태초에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주셨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써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만들어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을 잘 써서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활용하고 또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파멸의 시간을 갖게 돼 있죠.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1년은 365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시간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시간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믿고 나가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믿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이 시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어느 식당에 가니까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어떻게 미워하며 살겠습니까? 뭐 이런, 정확한 제가 옮긴 건 아닌데 이런 뉘앙스의 그런 글이 있는 거 봤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만약 선물을 받을 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인기 연예인이 됐든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됐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선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것이 만약에 어떤 시계다 그러면은 항상 시계를 차면서 닦고 아마 정리하면서 시계를 잘 보관할 겁니다. 시간을, 마찬가지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유일한 분이시라고 한다는 것, 내가 유일하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많은 것 있지만 오늘 본문 통해서 보면은 그 주신 선물은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시간을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전도하는 데 써야 되고 선교하는 데 써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써야 되는 것이죠.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생활하고 또 늘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함부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을 때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시간이 있을 때 찬양하시고,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보시고,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함께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것입니다. 시간 있을 때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몸에 세포가, 많은 세포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주어진 시간에 다른 시간을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그냥 우리의 말만 안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 좋은 말을 하고 생각하며 우리 내뱉게 될 때 우리의 뇌세포도 움직이죠. 우리 운동세포도 움직이죠. 우리 신경세포도 움직이죠. 우리의 모든 세포가 움직여서 그 다음에 안 좋은 말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먼저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우리 그런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선 결코 되지 않겠습니다. 결코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을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은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결코 내가 아닌 것이죠. 두 번째, 공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만드셨다 그랬는데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공간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 공간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내가 누구와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은 다른 것과 함께 있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지구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간을 주셨는데, 이 공간에서 누구와 함께 있냐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소중한 선물이니까 이 공간도 마찬가지죠. 집이라는 공간을 주셨어요. 회사라는 공간을 주셨고, 사업장이라는 공간을 주셨어요. 이 지구라는 공간을 주셨죠. 아시아라는 공간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집이라는 공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요, 카페에 갔으면 카페라는 공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사업장이든 어떤 개인이 어떤 운영하는 곳이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사업장도, 내 환경도, 내가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입에서 늘 찬송이 나오고, 입에서 늘 기도가 나오고, 입에서 늘 말씀 묵상이 나오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입에서 항상 찬송이 나오고, 항상 기도가 나오고, 항상 말씀 묵상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런 것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공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우리는 위탁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청교도 사람들은 청지기적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유권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위탁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위탁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간을 위탁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인생도 위탁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모든 것을 위탁하셨다. 내 자녀도 위탁하셨다. 이런 위탁권, 청지기적 삶,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게 되면 이러한 삶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탁해 주셨고,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탁해 주셨고, 건강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것입니다. 그 위탁된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문구를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 우주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인생뿐만 아니라 우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 삶, 내 가족, 내 자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장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다만 나에게 있는 것은 위탁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땅 문서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죠. 집을 사기 위해서, 기업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생이 마지막에 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결코 갖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돈 주고 산 땅이 내 거라고 한다면, 내가 돈 주고 산 집이 내 집이라고 한다면, 내가 키운 기업이 내 거라고 한다면 죽을 때 갖고 가야 되죠. 이 세상 떠날 때 갖고 가야 되는데 갖고 가는 존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소유를 주신 것은 아닌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리고 살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가 있죠. 저에게도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핸드폰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고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갑니까? 이 스마트폰을,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만든 그 회사로 가겠죠. 제가 만든 스마트폰이 A 회사가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가야지만 이 스마트폰을 고쳐줍니다. 근데 B 회사에 가거나 C 회사에 가면 어떻습니까? 안 고쳐주죠. 접수를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이것은 저희 제품이 아니니까, 이것은 A 회사에서 만든 것 같으니까 A 회사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회사에 가서 이것을 스마트폰을 고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고장나면, 내 삶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부처에게 갑니까? 점체로 갑니까? 무당에 갑니까? 아니죠. 그런 존재들은 우리를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든 존재,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나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야 된다 한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바로 이런 놀라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상처가 나면은 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죠. 병원에 갑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고장나면, 우리의 마음이 고장나면, 내 삶이 고장나면은 어디에 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 머리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고, 내 마음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고, 내 육체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고, 내 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것을 만든 분이 다 하나님이고, 내 뼈, 내 오장육부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장이 나면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라고 하는, 또한 약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잠시 또한 고침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완전한 치료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그런 영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불행합니까? 뭔가 불안하고 어둡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여러분이 왜 불행하다고 느끼는지, 여러분이 왜 어렵다고 느끼는지, 왜 힘들다고 느끼는지 여러분 몰라요. 목사라고 제가 압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자식이 아픈 거 부모가 압니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부모가 힘든 거 자식들이 아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냥 대략적인 것만 알 뿐이죠. 진짜 왜 아픈지, 왜 힘든지, 왜 괴로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나아가게 되면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내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희망이 솟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곧 아플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체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을 먹지만은 그와 동시에, 또한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더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 직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 환경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공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이 공간을 하나님과 함께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을 삼고 나아가시길 바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나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기쁨과 행복한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모시며 주님께 나아가며 길을 가시오. 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예방 차원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 실시간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각자 계신 곳에서 주님 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수고하고 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에 어떤 하루 중에 이렇게 오고 가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신데 오실 때
입구에 방명록에 또 기록해 주시고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주시고 또 온도 측정도 해 주시고 이름을 적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승미 청년, 이영수 안수집사님과 김순덕 권사님 장녀 되는데요. 결혼식이 9월 12일 토요일 12시 10분에 서울 중구 루이비스 웨딩홀 18층 다산홀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많은 좀 변화가 결혼식에도 있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께서 함께 많이 축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모든 행사와 모임은 잠시 우리가 쉬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공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내일부터 진행된 이번 주간 새벽 예배도 계속해서 가정에서 각자 기도하시고 교회에서는 기도회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원래 9월 1일 날 정교인 새벽 예배가 있었던 것도 9월 달은 좀 연기를 하고 10월 달에 추석 지난 다음에 10월 5일 월요일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이미지로 올려드렸는데 주보에 보면은 그 기도 부탁드려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서 우리 건축에 관련된 기도 제목을 쭉 몇 개 적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좋은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635장 찬양하시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각 가정에서 지금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곳에서 11조로 감사로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생일 헌금으로 갖가지 여러 가지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드리고 주님 것을 드린 귀한 모든 영혼들에게 귀한 손길들에게 귀한 가정들에게 주님께서 큰 복으로 은혜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인생의 아버지 주인이 되어 주셔서 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헌금이 주님을 위하여서 늘 사용되어집니다. 아버지 은혜롭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곳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와 놀라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 따라마저 헌금 위에 주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아버지 나아가며 신앙생활 하기로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